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실 때에 내 기쁨 알려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게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감동하신 주님 이른 아침 머리소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과 넘치는 봄의 절정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실록을 찾아 쉼을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지나온 날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등 각종 행사가 준비해 있지만 5월의 시작과 함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께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나 사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그 수고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치적인 사학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거철 표를 의식하며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의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하루빨리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국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포용함으로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안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약속의 땅에 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 기도하게 하셔서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열심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 있는 성도들에게도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8일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행사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삭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목원 콘서트가 6월 25일 주일 오후 4시 삼선산 수목원 데크 쉼터에서 있습니다. 당진 시민을 위한 음악 콘서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석동 성도, 장매화 권사, 김민숙 집사, 신동민 집사, 고 최애득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조정혜 집사, 강현식 집사, 고 어무돈 성도,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하늘찬양단, 새로운 드럼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하여, 야하시엘, 충청연회 찬양제에서 장려상 수상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곡기를 끊으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이유입니다.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말도 있죠.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자세로 먹느냐, 매일 먹는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속담을 통해서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많아요. 처음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식사 한번 하실까요? 차 한잔 하실까요? 어르신을 만났어요.
아침에 인사하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정신없이 살면은 냉수 먹고 정신 차려라. 배고플 때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상한 행동 하는 사람 보면 좀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새해가 돼도 먹을 게 없어갖고 나이를 먹었다. 축구할 때 실점을 했으면 골을 먹었다. 더위를 먹었다. 욕을 먹었다. 돈을 먹었다. 돈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의 말 속에 이거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성경의 처음 성경 창세기도 먹는 문제로 시작이 되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도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너한테 유익이다, 이것은 너에게 해롭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0년의 사생활을 마감하고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귀로부터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먹는 시험이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 뭔지 압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하신 일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신, 아시죠? 아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의 그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했냐? 제자들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먹는 걸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생애도 먹다로 시작해서 먹다로 맞춰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다 함께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살펴본 우리나라의 속담이나 성경을 쭉 보면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된 거고, 굉장히 많이 언급됐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먹거리를 강력 추천하셨는데 그게 뭐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나무의 열매 맺는 거 이름하여 과일. 채소와 과일을 최초의 먹거리로 강력하게 추천하셨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일단 먹어라. 근데 이걸
먹어라. 그래서 채식을 권면하신 거잖아요. 이 성경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치아를 연구를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은 밑에 이가 16개고 위에 이가 16개 합해서 32개인데 이거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설계와 연관이 있어요. 이 안쪽에 소위 그 어금니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게 14개. 그리고 요거는 채식용 치아라는 거예요. 어금니가 뭉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육식용 치아는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호랑이의 이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놈들은 앞에 그 송곳니가 여러 개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야 고기를 찢어서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육식용 맹수들의 이빨 중에 어금니가 많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런 걸 먹으라고 사람의 이빨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육식 동물은 그 동물의 크기와 동물의 장의 길이를 비교해 본 결과 그 크기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매우 짧더라는 겁니다. 왜? 육식을 하면은 이게 안에서 부패되면은 막 냄새도 나고 색깔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장의 길이가 짧은데, 소같이 이게 채식을 주로 하는 동물들은 동물들의 크기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길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크기와 사람의 장의 길이를 비교해 볼 때 제일 길더라. 8에서 9m 정도나 된다. 그리고 이 원숭이 아시죠? 인간의 염색체와 97%가 흡사한데 이 원숭이는 틀림없이 과일만 먹고 살아요. 근데 과일이 모자르다, 배고프다 그러면 나무의 이파리를 이제 조금씩 따먹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암이 없어요. 원숭이는 암에 걸리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원숭이도 암에 걸리더라.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주는 초콜릿, 사람이 주는 빵, 사람이 주는 과자 이런 걸 먹으니까 그게 해로워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타임지가 발표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이 있어요. 토마토, 시금치, 마늘, 녹차, 적포도주, 견과류, 고등어. 고등어는 연어라고 그러기도 해요. 오메가3 때문에 그런 거죠. 블루베리, 양배추, 귀리 혹은 보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최초의 최상의 먹거리는 과일과 채소다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고깃집 하는 성도들이 걸려 제가. 목사님, 그러면은 고깃집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고기가요 한자로 높을 꽃자에다 기운 기자인 거 아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기운을 높여주는,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말라는 아니에요. 먹어라. 근데 너무 자주 먹지 말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제가 태안에 어느 고깃집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어. 인생은 고기가 고기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도 또 특성을 아시고 먹거리를 추천한 게 있구나, 이거거든요. 두 번째로,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밥을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 아유, 배불러 죽겠다. 아유, 배 터져 죽겠다. 아유, 졸리다. 미련 곰탱이들. 황수관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한자로 암이 저게 암자거든요. 근데 보면 입구자가 3개잖아요. 황수관 박사의 해석이요. 입이 3개나 되도록 밑에는 몇 산자거든요. 산처럼 무지무지 많이 먹었다. 그리고 걸린 병이다. 그분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산처럼 많이 먹으면요, 그래도 배가 터지진 않아요. 근데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뱃속을 80%만 채우면 내장이 입을 닫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도 소중하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상 체중이 좋다. 콜레스테롤, 고혈압, 지방간, 혈압, 당뇨 관리하는데 소식은 필수, 과식은 금물. 이걸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과체중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지방간에다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김일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경을 끼면은 안경이 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얹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요, 진짜 싹 해결됐어요. 저 아침에 혈압 쟀는데 정상이고요. 당 쟀는데 공복 혈당 정상이에요. 체중도 정상이고. 여러분, 잠언 23장 2절에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려면 칼을 하나씩 다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목을 찌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막 음식을 많이 먹고 싶으면 칼을 목에도 이렇게 갖다 대라고. 그리고 억제해라. 그 과가 지나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욕이란 말 있죠? 지나친 욕심이요. 근데 과자가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 없어요. 과식, 과음, 과민, 과오, 과속. 과자 들어가서 좋은 거 있어요? 과일. 그 과자는 지나칠 과자가 아니야. 칭찬도 과하면 과찬. 대접도 지나치면 과분.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건 사람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사람만 먹고 소화제 먹고 또 먹지,
사람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많이 먹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왜 많이 먹는 사람들을 돼지처럼 먹는다고 그러냐고. 우리 돼지는 먹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는다고. 그럼 니들 맨날 구역물 통에다가 주둥이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 뭐냐? 그럼 먹는 게 아니고 취미 생활이라고. 연구해 보니까 돼지도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먹는 게 최고예요. 제철 과일을 먹는 게 좋지요. 요즘에는 딸기가 언제 나냐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아무 때나 나잖아요. 근데 제철이 있잖아요. 노지에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주신 걸 그대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껍질 까지 말고 잘 닦아서 껍질째로 찌지 말고 삶지 말고 볶지 말고 그냥 센 걸로. 맛은 없는데 이게 몸에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생수라고 대답하세요. 마시는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뭘까요? 생수. 네, 생수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여기다가 뭐 색소를 넣습니까? 방부제를 넣습니까? 향료를 넣습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이게 최고. 여러분 이 물은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지고 와요. 죄송하지만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생수인데 알칼리수예요. 정수가 아니고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수. 네. 저 이거 어디 갈 때도 집에서 직접 가져. 비싸냐? 아니요, 그냥 물이요, 물. 제가요 약속 하나 할게요. 금년에도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되면 국화가 피겠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실험했었는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국화가 이렇게 필 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하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국화 2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그 콜라를 제가 담을 거예요. 이쪽에는 이 생수를 담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화를 꽂을게요. 여기는 콜라, 여기는 그냥 생수.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양쪽에 국화꽃이. 2주 변함없어요. 3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알 테니까. 어느 순간이 딱 지나게 되죠. 콜라에 꽂은 그 국화가요. 얼굴 있잖아요. 꽃핀 얼굴. 그 안쪽에서부터 새카맣게 썩어가지고 꽃잎이 다 떨어집니다. 이쪽은 쌩쌩합니다. 그는 금년 가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아놓고 지나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몸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유를 넣어야만 되는 죄송합니다. 휘발유를 넣어야만 되는 자동차에다가 잘못해가지고 경유를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 엔진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하신 분이니까 특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중요한 자세가 세 가지인데, 식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일용할 양식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시온도 잡수셨어요? 하여튼 해로운 거 먹으면 나 신경 무진장 써요. 내가 우리 교회 학교도 그래서 애들한테 해로운 거 주지 말라고. 아니 교회에서 애들한테 해로운 걸 주면 어떡하냐고. 주지 말든지 아니면 2주 3주 걸 합해갖고 좀 몸에 유익한 걸 주라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요 공장에서 무한정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쌀 만듭니까? 공장에서? 보리 만듭니까? 공장에서? 물 만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만들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물? 우리가 오염시킨 거지 하나님이 주신 물은 깨끗하거든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였었거든요. 인간은 밀가루를 가지고 뭐 빵을 만들다든지 국수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변형은 하지만 진짜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크리에이트, 창조하신다고 그러고, 사람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 메이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이커. 꼭 필요한 먹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저 유명한 걸작품을 아십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교회 종탑에서, 여기 오른쪽에 저 멀리 교회 종탑이 있잖아요. 거기서 종소리가 땡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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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정상이에요.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식사 기도 하라 그럴 때 딴 기도는 하지 말고 식사 기도만 하세요. 식사 기도 하라 그럴 때 어떤 분은 왜 갑자기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국수 다 뿌려요. 그건 평상시에 하시고, 식사 기도는 식사에 대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그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라 이거죠.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주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들, 누구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그 당시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남겨놔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까치밥을 아십니까? 원 목사님 2부부터는 까치밥 좀 하나 그림으로 보여주죠. 저 감나무 꼭대기에 감 있죠 몇 개? 그거는 왜 안 땄냐? 첫째, 너무 높아서 못 땄어요. 근데 기를 쓰면 어떻게든지 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어. 왜? 아이, 오고 가는 까치들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까치밥이잖아요. 꼬시래 하는 거 아세요? 농사 질 때 어른들이 새참 잡수실 때 들판에서 잡수시기 전에 밥을 한 숟갈 푹 떠가지고 꼬시래 3번 하더만 꼬시래 꼬시래 이러고 던져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들판에 사는 개미들도 그 벌레들도 인간하고 같이 먹고 살자 이런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쥐들도 쥐새끼같이 생겼지만 걔도 너희들도 먹어야 사니까 먹어라 이런 배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교제의 아주 탁월한 방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게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고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식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죠? 우리 식구라고.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식구가 뭐냐? 그냥 한솥밥 먹는 겁니다. 그게 식구요.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밥 안 먹어요. 왜? 밥맛 떨어지니까. 아시죠? 오늘도 틀림없이 제가 예언하건대 점심들 잡수시는 분들 있죠? 지난 주일에 점심 같이 먹었던 사람들하고 또 같이 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렇죠? 회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사 컴퍼니인데 컴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할 때 컴 매스컴 할 때 컴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페니가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냐?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 모인 곳, 쉽게 얘기하면 한솥밥 먹는 사람들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래서 이게 식사를 누구하고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했어요? 중매했어요? 연애했어요?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밥 되게 같이 먹었지. 뭘 물어봐. 자기 생각하고 알지. 교제한다. 그러면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헤어지기 힘드니까 우리 아주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식구가 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있어요. 사람은 머리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까요? 습관대로 행동할까요? 그냥 얼른 습관대로 행동한다고 이실직고 하세요. 습관대로 행동하지 이런 설교 들었다고 바꿀 리가 없어요. 머리로는 맞네.
이건 머리로 옳다고 동의하는 거고요. 식생활이잖아, 식생활. 이따 점심 저녁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습관대로 해요, 습관대로. 이런 설교를 내가 왜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 아이고, 그 지난번에도 했다고. 했어요. 바꿨어요? 안 바꿨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바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거기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습관을 바꾸려면 모여야 된대요. 혼자서는 안 된대. 모여라. 그게 이제 몇 사람이 모였죠? 그럼 목표를 정한대.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딱 정한대. 그리고 억지로라도 최소한 3주 이상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3주 이상. 그러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늦게 일어나는 사람 있죠? 습관이에요. 그럼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같이 자. 그러면서 자, 5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깨워. 이거를 3주 정도 해. 그래야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사람이 몸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돼 있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는 먹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해갖고 식생활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여성분이시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저하고 상담 중에 과체중으로 고민하셔서 제가 성도님이신데 요렇게 하세요 했어요. 4개월 지냈어요. 13kg 감량했어요. 우리 교회. 이게 그 목사님 돈 드는 거예요? 무슨 돈이 들어? 돈이 들기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뭘 그거를 가서 뭐 수술을 하고 뭐 비싸게 뭐 약을 줘 먹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신분이지만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과체중, 당뇨,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제가 노하우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세계 최초의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의사요. 의사의 아버지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10가지의 명언을 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과하거나 넘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진정한 의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제가 설교한 거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도
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력을 주옵소서. 식습관 날마다 먹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그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식상할에도 그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연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